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요즘 고백하십니까? 네, 이 고백 위에 은성교회가 세운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에 힘입어서 코소보에서 사역하다가 지난 작년 9월 말경에 저희 KPM 선교훈련원장으로 들어와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소보 사역에 대해서는 오후 시간에 간단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사회가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그동안 국렬이 분열되어졌고 결국은 탄핵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그런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트럼프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관세 전쟁을 선포해서 여러모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코소보는 유로를 사용하는데 현재 유로가 1,600원이 넘습니다.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까운 무주에서 작년에 새해에 제주항공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아픔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난 얼마 되지 않아서 산불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또 아까운 그런 삶을 마감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 속에서, 이런 현상 속에서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 매우 고민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주님께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리석어서 혹은 둔하여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혹 제가 듣지는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가끔 의심이 들면서 하나님께 정말 좀 더 선명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지난 연말과 새해 그리고 지금도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제가 새해 첫날에 저희 막내딸 예지라고 있는데 저희 딸에게 우리 이런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통독해보자 라고 하면서 에스겔을 통독하자고 저희 막내딸에게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통독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보시면 지금 우리의 사회가 혼란스럽듯이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도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곧 멸망당하는 시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선포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는데 에스겔 21장 6,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놓인 상황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임할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재앙이 올는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재앙이 올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어느 기사에서 읽은 내용인데 전 세계 200개의 국가 중에 핵폭탄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가장 위험한 나라 1위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전하다고 해서 내일도 안전하다고 보장되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코소보에 가까이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저는 직접 그리고 선교사님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들,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시리아, 그리고 여러분 지금 미얀마의 지진으로 인해서 그리고 내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혼란과 공포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에스겔 14장 12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오늘날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고 불법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이 되어질 때에 딱 세 사람만, 그것도 자기들의 생명만 건지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라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엄전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우리가 노아, 다니엘, 욥처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저는 신년에 에스겔을 통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말씀은 에스겔 9장에 보면 우상 숭배자들의 죽음을 예고하면서 하나님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에 하나님께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탄식하며 우는 자,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사탄이 주는 두 가지의 시험에 대부분 한국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지는 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시험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저는 판단과 정죄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교회들에게 정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교회들에게 사탄이 판단과 정죄라는 미끼를, 유혹을 성도들에게 주문에 인하여서 얼마나 많이 한국 교회들이 분열되고 있습니까? 선교제에서 사역하다가 들어와 참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분열되는, 싸우는, 분쟁 중에 있다는 소식을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사탄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탄이 주는 시험은, 유혹은 죄책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으키는 죄책감을 인하여 좌절하고 난망하여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오늘 한국교회가 무기력하게 되어가는 모습들이 이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탄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죠. 사탄에게 농락당하고 놀림당하면서도 그런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탄식하며 우는 자가 되라. 저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의 일들이 아니라 내 일처럼 아파하며 탄식하며 함께 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에게 우리가 함께 슬퍼하며 위로해야 하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믿는 백성의 도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혼란한 시국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이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진정 지금 혼란한 사회를 보면서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탄식하며 울어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하기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에도 중요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교회의 중요한 일을 위해서 먼저 탄식하며 우는 자가 되십시오. 저희들의 지난 사역은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사역의 기도편지의 제목이 에벤에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늘 사역하면서 선교 현장에서 늘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에벤에셀은 어떤 곳입니까? 먼저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에벤에셀은 사사기 시대, 즉 이제 막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역을 시작할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던 곳이 에벤에셀입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2절에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죽임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이 승리를 위해서 생각해낸 방법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진중에 있게 하면, 우리와 함께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가져왔지만 또다시 시작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하게 되어집니다. 그 기록이 바로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개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는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에벤에셀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전쟁에서 패배와 수많은 죽음을 맛보았던 곳이 바로 에벤에셀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법궤를 빼앗긴 좌절과 실망과 절망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벤에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후 약 16년에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에벤에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실패와 아픔, 그리고 실망과 좌절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제가 천안함, 연평대전 하면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이미지와 같은 그런 이미지와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2절에 에벤에셀, 즉 미스바와 센사에 세운 돌의 의미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실패와 아픔, 상처와 실망과 좌절이 있었던 에벤에셀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에벤에셀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패배의 에벤에셀이 승리의 에벤에셀로 어떻게 그 의미가 변화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 의미로 이 에벤에셀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에벤에셀의 고백은 여기까지 도우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지난 과거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은 없거나 혹은 사람들이 생각으로 만들어낸 죽은 신이거나 이단들처럼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인간들일 뿐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난 과거 순간순간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도우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흔적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을 만약 여러분 삶 속에 갖고 계신다면
그 역사의 흔적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증거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의 코소보 사역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코소보는 인종 청소가 있었던 곳입니다. 기독교 국가인 세르비아가 그 땅의 무슬림인, 이슬람인 알바냐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이 코소보 전쟁이었습니다. 코소보는 이 이슬람이 93.5% 이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인 세르비아가 이 민족들을 학살하고 난민으로 쫓아냈던 것이 코소보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희가 사역하는 알바냐 사람들은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교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몹시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개신교 선교사로서 그곳에 사역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때로는 열매가 없어서, 때로는 힘들어서 사역하다가 떠나가는 곳이 저희 코소보 현장입니다. 지난 사역 기간 동안 저희가 사역하는 도시에서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사역자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알바니아에서 사역하다가 코소보에 와서 사역하는 미국 선교사 키츠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 저희들이 모여서 사역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기도회에서 나누면서 마치 자신은 지금 자신의 심정을 나눈다면, 자기 심정을 나눈다면 어떤 거와 같냐 하면 벽에 자기가 직접 일어서더라고요. 일어서서 벽에 가까이 가서 벽에 대고 머리를 그냥 부딪히고 쥐밟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많은 세월 속에 많은 노력을 하였고 많은 투자를 했는데 지금 뒤돌아보니 열매가 거의 없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자괴감이 든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머리에 벽에 피가 나도록 부딪히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죄송하고 하나님께 고개를 들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이 고백은 저를 포함한 모든 그 자리에 모였던 우리 사역자들의 동일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뒤돌아보니까 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역사하셨던 그 손길들을 또 느끼게 되어집니다. 한편으로 열매가 없어서 처참한 그런 마음이기도 하지만 지난날의 사역을, 20년이 넘는 사역을 뒤돌아봤을 때 또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셨음을 또한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동안 저희와 함께하셔서 사역을 하게 하셨던 것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간의 코소보의 사역을 뒤돌아보니까 무엇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1년 넘게 함께 사역한 사람들을 뒤돌아 생각해 보니까 약 7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반은 한국인이고 그 중에 반 이상은 외국인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는, 그리고 미국 선교사도 아닌 한국 선교사에게 이렇게 70명이 함께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어떻게 보잘것없는 저에게 하나님께 그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사역을 할 수 있게끔 하신 그 은혜가 지금 뒤돌아보니까 역시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사역하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슬람 지역입니다. 개신교를 싫어합니다.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역하는 동안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늘 사람은 저희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단기팀이 오거나 이럴 때 사람들 모으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변에는 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저희는 코소보에서 놀림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네즈라는, 지나가면 기네즈, 지나가면 짱축장 이렇게 놀림을 당합니다. 그런 놀림을 당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지금 생각해도 놀랍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안식년을 몇 년 가졌습니다. 제가 1997년에 알바니아에 갔다가 2000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갔다가 2005년에 왔고, 2006년에 가서 2010년에 왔고, 2011년에 가서 2015년에 왔다가 본부에서 사역하다가 2020년에 다시 코소보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2024년 작년 9월에 선교 훈련 원장으로 분을 받고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이 사역을 대신할 사람이 없었다면 저희가 이렇게 안식년을, 아니 제가 본부의 부르심에 응해서 이렇게 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붙여주셨고, 저희를 대신해서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을 늘 붙여주셨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인 선교사 가정과 영국인 선교사 가정이 저희 사역을 3년 동안 맡아줄 테니 가서 한국에서 사역하고 오라고 해서 이렇게 본부의 부름에 응답을 받고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 에베네셀 하나님을 생각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저희 자녀들입니다. 정말 처음 저희가 코소보 갔을 때 동양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 도시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많은 놀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아이들이 현재 학교 다니다가 저희 큰아들이 5학년 졸업했을 때, 이제 사실 알바니아 말로 코소보 말로 배워갖고 참 꿈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수도에 미국인 선교사가 조그마한 학교를 하나 세웠습니다. 영어로 하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 학교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보냈는데 6년 동안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저녁 7시에 돌아오는, 즉 하루에 6번 왕복 3시간 6시간을 매일같이 보내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졸업하는 날 수석으로 졸업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희 아들 소개하면서 박수를 4번을 치게, 군중들에게 4번을 치게 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우리 학교 학생 중에 하루에 3시간을 통화하면서 매일같이 통화했던 아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코소보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코소보에 그런 데가 있어? 누가 그렇게 했는데? 라고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제 아이들을 이야기를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2 딸도 그렇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정말 어렵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정말 놀림당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저보다도 더 신앙도 좋고, 저보다도 더 능력이 있고, 저보다 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것만큼 정말 능력이 없고 정말 제대로 보살필 능력도 없는 그런 부모 밑에서 이렇게 자라고 온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건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니고는 저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셨고, 우리의 크고 작은 시험과 역경도 이겨내도록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은성교회도 아마 여러분에게도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삶의 주인일 때, 중심일 때, 내가 나와 자아와 생각의 주인일 때는 이런 에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께 모든 주권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삶을 통해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는지 늘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베네셀의 고백은 앞으로도 계속 도우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처음과 끝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도 그분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고백은 앞으로도 도우실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우셨던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하고, 또한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다짐이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장 8절에 보시면 또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의 위기를 이스라엘이 맞이합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7장의 다른 모습으로 사무엘에게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벗게만 있으면 이기리라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지난 과거 20년 전에 에벤에셀에서 블레셋에게 패한 이유가 자신들의 맹목적인 신앙, 즉 간습과 전통에서 비롯된 습관적인 신앙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모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7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들은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믿었기에 그들이 믿었던,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다른 모든 우상들을 내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대하고 고대했던 모습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대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여호수아가 그렇게 소망했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여호수아가 기대하고 갈망했던 그 모습이 오늘 사무엘상 7장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갈망했던, 이집트에서 노예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강야에서 그렇게 훈련시켰던 이유가 정말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를 바랐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드디어 사무엘상 7장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모습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여러분은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회개 기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전쟁이라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전 에벤에셀의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과 달리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12절에 에벤에셀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7장 9절에 보시면 기도를 부탁받은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림으로 응답이 되어졌고 그 결과로 10절에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전략적으로 싸워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에게 이겼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위기와 두려움 앞에 불신앙으로 뒤로 물러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며 금식하며 회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전에도 역사하셨지만 지금 오늘도 큰 우레를 발하여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큰 우레를 바라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가 전적으로 믿는 우리 하나님께 내 생각이나 이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나 순간들을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할 그런 순간들을 정말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 가운데 드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좀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합니다. 어차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떠나면 다시 이 자리에 쓸 날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교회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한 가지 운동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시는 그런 역사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가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해도 아멘이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운동이냐면 오전에도 아침 9시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느끼는 가장 그 영문화 충격이 무엇이냐면 저출산이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여러분 아시죠? 여러 가지 사회 영향들이 일어났다는 거. 그 중에 교회도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청년들도 없어지고 청년들도 교회를 떠나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교회를 다닐 때 꼭 이야기는 하라는 마음이 주신 게 하나 있는데, 한 가정 3명 놓기 운동. 예, 이게 하나님 큰 의뢰를 바라시는 역사가 있어야만 이해가 되는 그런 운동이죠. 아마 제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코드 웃음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낼 수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정이 3명 놓을 때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자들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저는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진에 가면 당진 동일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예요. 그 교회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교회의 성도들은 한 가정당 평균적으로 한 가정당 3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당진시의 전체 아이들의 인구의 12.9%, 거의 1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한 교회 아이들이, 그 시 전체 아이들의 인구 퍼센티지가 전체 인구에, 왜 그 교회는 가능하는데 은성교회는 불가능할까요? 부산 금정구에 어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합동측 교회인데 정말 이 교회도 개척교회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 필에 꽂히신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에 3명 놓기 운동을 한 거예요. 개척교회였습니다. 지금 부흥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주변에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면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가끔 듣습니다. 예, 이 시대의 생각들이 그렇습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타당해 보이는 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들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우리가 논리적이지 않다고, 합당하지 않다라고 포기해버리면 어디에서 믿음의 역사는 일어납니까? 우리가 도전하거나 하지 못할 이유가 99%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다면, 그 마음을 주셨다면, 그리고 해야 될 이유가 1%라고 한다 할지라도 저는 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셨으니까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걸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1%의 가능성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도전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청년 시절에 늘 가슴에 새기면서 묵상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불가능한 일에 직면했을 때, 오히려 흥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장애물을 닥치거나 불가능한 일을 당하면 포기하거나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한다면 흥분할 수 있는 사람, 도전할 수 있는 사람, 요사와 갈렙처럼 저 땅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능한 모든 일들은 세상 모든 사람 다 도전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바라실 것을 믿으며 그 일들에 기꺼이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현실적으로 한 가정이 3명 놓는 운동 어려운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이것이 정말 이 명령에, 이 은성교회 이 명령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는 은성교회에 축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운동은 개인에게 주는 도전은 아닙니다. 한 가정 3명 놓기 운동은 어느 개인에게 너 3명 놔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교회에 주는 사명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 많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명령에, 이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들이 은성교회 가면 그 교회 가서는 아이를 낳아도 두렵지가 않아. 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교회가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이렇게 케어해주고 함께하는 그런 교회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젊은이들이 교회에 와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가치로 자녀를 놓기 시작한다면, 저는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그런 순간들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결단하면서 드리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